사람의 뜻과 하나님의 뜻. 초기 기독교부터 오늘날까지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를 믿었으니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고 따라서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예수님의 지상명령인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절에서 8절 라는 말씀에 근간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명령한 예수님은 당시의 유대인인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입니다. 그러면 죄사함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예수님을 내 주인이시고 그를 하나님 아들로서 고백하면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 당시 유대의 상황과 제자들의 입장을 면밀히 알아야 그들이 얼마나 큰 결단 속에 예수님을 구주로 말할 수 있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제자들은 기본적으로 율법 속에 살아온 유대인입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 수 있게 모든 것을 통제하며 세상과 구분짓기 위해 주신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래서 613가지나 되는 율법을 지키며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살아왔습니다. 그들도 율법만 지키면 구원인 줄 알았고 자신들은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선민의식과 율법을 지켰다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죠. 613가지나 되는 법을 지키기 위해선 애초에 국가의 형태나 인간이 생존하고자 하는 행위들은 율법과 반하는 짓이었습니다.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만 고립돼서 어떤 문명 세계에서도 침범을 받지 않는다면 가능한 일이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았죠. 고대 세계에서 문명이 발생되고 그 주변국과 마주치는 건 피할 수 없었습니다. 더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문명과 타협해 하나님과 멀어질 때면 강대국들의 침략을 허락하셨습니다. 율법만으로 구원이라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주변에 강대국이 세워지도록 허락하시고 주변 문명의 문화가 이스라엘로 들어오는 것을 막지 않으셨을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율법에 주신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 아래 가두기 위해서 그러셨던 것입니다. 죄 아래 가둔다는 의미는 결코 인간으로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으니 자신의 한계를 알고 오직 하나님이 세운 자의 말만 들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더 나아가 인간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고 하나님이 세운 자를 통해서만 하나님 선에 다가갈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것의 예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하나님은 항상 선지자들을 통해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더 이상 선지자의 존재가 필요 없어졌죠. 왜냐하면 오직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버지의 참뜻을 알고 인간들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의도대로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이라는 매개로 온 이스라엘 백성을 죄 아래 가두고 인간의 한계를 알고 자신은 결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으로서 자신의 모든 경험, 관념과 의를 버리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의도대로 오길 바랬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바로 아들 앞에 무릎 꿇리는 일이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이 예수를 신성모독자, 이단으로 몰고 자신들이 여태껏 행해온 율법을 놓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었던 제자들은 그 율법을 지키며 살았던 자신의 세월과 경험, 노력들을 부정하며 자신의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를 믿기 위해서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을 버리고 목숨을 걸어야 믿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율법을 어긴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그들이 율법을 어겨 생긴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 자신이 율법을 어긴 죄인만이 예수님께 다가왔던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자들이 율법을 어긴 죄를 사해 주셨고 그 죄를 사해 주시니 그들의 질병이 나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어긴 율법은 날마다 지켜야 하는 것이기에 이는 자범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인간이 아담과 하와로부터 받은 원죄는 사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마귀의 목적대로 피를 흘리시고 마귀를 완벽하게 범법자로 만들어 그가 더 이상 이 물질 세계의 왕이 될 수 없게 심판당할 증거를 제공하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랍고도 원대한 계획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완벽히 공평하시기에 마귀가 범법자라는 이유로 그냥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루시퍼가 타락하던 날 이 세상 물질계를 만드시고 마귀를 거기에 추방시켜 그가 인간을 어떻게 타락시키는지 더 나아가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지
전부 상황을 놓고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 마귀는 하나님께 합법적으로 심판을 받습니다. 더 이상 그가 변명할 여지도 없게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면 마귀의 발 아래서 벗어나 원죄가 해결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돌아가신 뒤 제자들은 벌벌 떨었습니다. 자신들도 재판에 끌려가 죽임을 당할까봐 두려웠죠.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시고 승천하시면서 마가 다락방에서 제자들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아담과 이브 때 단절됐던 하나님의 영이 다시 임하여 자신들이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담대함이 생긴 것이죠. 제자들은 이때부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열심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전파했습니다.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받은 자들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똑같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했죠. 그리고 모두 편안하게 살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거나 유배당해 고통스럽게 죽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성령을 받았던 자들이 죽음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사도행전 5장에 등장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소유를 아까워해 베드로에게 거짓말을 하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육은 멸하고 영은 건치셨다고 나옵니다. 이처럼 성령을 받았음에도 모든 죄사함을 받았음에도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예수님의 피로 원죄는 해결됐지만 인간에게 생존해야 하는 본능에서 나오는 자범죄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돈과 문명과 인간 사회가 없었다면 저지르지 않았을 죄이지만 인간으로서 이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질 수밖에 없는 죄들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성령을 받았지만 생존 욕구가 더욱 크기에 이러한 죄를 저질렀고 그들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육을 멸하는 벌을 받고 원죄로 해결된 영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유대인에게 해당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유대인들은 세상에 머무르며 오래 생존하는 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유대인들은 빨리 하나님이 육은 멸하고 영은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원대하신 계획대로 마귀를 합법적으로 심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 백성으로 살며 죄 아래 모두 매이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통해 율법을 어겼던 죄와 원죄 모두가 사하시며 하나님께 백성들을 온전한 상태로 갈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이방인의 마음 구조와 유대인의 마음 구조. 그렇다면 이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을 살펴봅시다. 이방인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 살던 민족이 아닙니다. 백성이라는 것은 해당 국가의 법의 지배를 받는 것이 그 백성입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법이 아닌 각 국가나 문화에서 발생된 도덕이나 윤리 등 그 나라의 상황에 맞게 만들어진 법 아래서 살던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초에 예수님을 탄생시키실 때부터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마태복음 1장 21절.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누가복음 19장 10절. 이처럼 하나님의 법 아래 살던 자가 하나님 백성이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멀어진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전 인류를 위해 오신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먼저 해결해 주신 것이고 이방인들은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마귀의 발 아래서 벗어나 그제서야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써 전 인류에게 구원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그 증거로 이방인들에게도 유대인들과 같이 지켜야 할 하나님의 법이 생긴 것인데 그것이 성령의 감동과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처럼 이방인들에게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과 사도들이 가르친 말씀 등으로 지켜야 할 법이 생긴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이 임해 성령이 감동하는 대로 따라 살아야 온전해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생활 하나하나 율법으로 통제를 받았기 때문에 결코 외부 문명의 문화와 율법을 섞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에게 주어진 말씀과 성령의 감동은 언제든지 외부 문화에 의해 다르게 해석되고 변형이 되어 왔습니다.
이것에 대해 사도 바울이 한 말씀은 이러합니다. 14.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15.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로마서 2장. 이렇듯 이방인들에게는 말씀과 성령의 감동이 기준이 되고 그것에 기조한 양심이 이방인들에게는 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양심이라는 것이 사람마다 다르고 문화와 심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일이 통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누구는 이것을 합리화하고 누구는 자신을 성찰하지 못해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하기에 다들 제각각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이방인들의 마음 구조와 유대인들의 마음 구조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마음 구조는 이 땅에서 자기가 생존하려는 의지를 전부 율법에 맡긴 구조입니다. 따라서 율법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존을 책임지신다 라는 구조이기 때문에 외부 문명에 아무리 달콤하고 인간 친화적인 법이라도 그것을 따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방인의 마음 구조는 다릅니다. 이방인들은 법에 자신의 생존을 맡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법은 법대로 지키며 살되 자신이 생존하고 존속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둬야 했던 것입니다. 이 자신을 자신이 지킨다는 마음 구조가 유대인과 완전히 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예수님과 사도들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을 받고 죄를 고백하고 회개를 하더라도 자신의 생존권은 자기가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었죠. 이것이 이방인이 가지고 있던 본질입니다. 유대인의 본질은 율법이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오셔서 믿는 자들은 율법을 어긴 죄를 사하시고 피 흘리심으로써 그들을 온전하게 하나님 아버지께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의 본질은 그대로 남아있기에 이것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만듭니다. 처음에 성령을 받았을 땐 뜨겁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을 것 같았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의 생존과 존속을 안정화해야 하니 성령과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본질이 남아있는 이상 올바르게 성령을 따라 살기란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세상의 문명과 문화를 완전히 단절하고 자기 생사와 존속을 버리고 산속에 들어가 죽음만을 기다리며 살지 않는 이상은 성령의 감동이 유지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우리 모두 성령의 감동과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상태에 놓인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자신은 성령님과 함께하고 말씀도 다 지킨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자신의 생존 본능과 인간으로서의 욕구들을 마주하여 솔직하게 성찰한다면 그것이 착각이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당신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생존과 재산을 유린한다고 하면 0.1%라도 억울하고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생존권이 자신에게 있는 이방인들이라면 누구든지 이 딜레마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방인들에게 핸디캡으로 주어진 이 생존과 존속의 본능은 오늘날 우리에게 그 당시 유대인들이 율법을 어겼던 자범죄가 된 것입니다. 이 자범죄를 해결하지 못하니 기독교가 역사적으로 존속을 위해 정치와 결탁하고 세속적인 문화와 융화하여 오직 세력을 늘려 그저 존속하기 위한 종교로서의 역할만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땅의 세력을 늘리고 존속하여 모두가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십니다. 그것은 하나님 뜻을 오역한 인간의 생존과 존속 본능에서 만들어낸 야심일 뿐입니다. 하나님 뜻은 마귀를 멸하기 위해 이 세상을 심판대로 만드셨고 거기에 쓰임받은 가엾은 인간들을 위해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시고 마귀를 멸하기 위해 희생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것이 하나도 없는 이 세상에서 내 아들을 믿고 아들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따라 온전하게 되어 이 물질계를 벗어나 아버지 품에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고 계획입니다. 성령의 감동대로 성경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안 되고 괴로우신 분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듯이 이 문제를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하늘나라를 사모하신 분들이십니다. 이분들이 부디 진정한 자신의 문제를 마주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고 하신 분들께 그렇다면 어떻게 성령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지 제가 영접했던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차차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